사도들의 신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 331장 앉았다 하십시다. 나에게 왔으니
시간에 함께 3, 4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병든 마음을 가지고 주에게 나왔습니다.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부서진 나를 가지고 주에게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나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내 집에 들어왔사오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듣는 새벽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되는 그게 우리가 삼삼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동산 있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동서남북 좌우사방 높은 데 낮은 데 어느 곳에서나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동산을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기도의 동산에 부르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앙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부족도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자비를 지키기를 그렇게 애쓰지만 하나님 무너지고 또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오니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동이 자기의 행위가 반줄 하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권고를 듣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사오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되는 믿음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원하는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시작한 이 길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음의 길이요 복음의 나무 얼마나 단다고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거룩한 이들이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찾아 들어오는 자리에 성령 도와주시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이 말씀을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속에 담겨있든 막혀있든 거기 해결됨으로 말하면 그 속에 영원으로 솟아나는 생수가 되는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나를 깨우고 우리 가정을 깨우고 우리 교회를 깨우고 예수를 깨우는 데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9장 다시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게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과 보이가 드러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각각을 변호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수의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가을에 보면서 소수원이나 앞치마를 하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앞뒤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과 유인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앞뒤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어찌하여 이기니 저희가 사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복하여 행한 일을 보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생명을 얻으니라.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두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데메드리오를 하는 어떤 언장새끼 아데미의 행각시를 들어오는 직원들로 적지 않은 거리를 함께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불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와 우리.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요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후보이만을 큰 정만을 하니 모이모리가 불안하여 때가더라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 달며 하려하니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소리로 외쳐가로되 그가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이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아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게 할 수 없으니 너희에게만 일이 있어 무엇이든지 형소리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니게 하시니 유대인 고백이 무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이르고 충독들도 있으니 착처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상관할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율법 주체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 중에서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3절부터 보게 되면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력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바울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무엇인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 하나를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를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딱 이 둘만 창조했습니다. 창조하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또다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로부터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로부터 시작하시는 분인데 사람은 하나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위를 주기로 하다 보면 사도행전 19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수함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한 겁니다. 12사람쯤 되니라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고 12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세계는 상징인데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도 상징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상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느껴질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면서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잖은 소동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도 바울이 쭉 예루살렘과 마게도냐 아가와를 거쳐가 로마까지 가리라 하면서 거기 좀 더 아시아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동안에 복음은 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기의 앞일을 이야기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셔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손님을 맞을 준비할 때 만약 30명이 온다 그러면 30명 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30명 분을 준비는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다 귀중한 손님들이에요. 한 사람을 만난다는 그런 자세로 준비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6개월에서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예비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분들이 그냥 선자도 쭉 있었지만 그때는 때가 아닌 거예요.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아닌 것은 때가 아닌 대로 받아들여야지 그 때를 때라고 하면 우리는 풋과일, 익지 않은 것을 먹게 되는 선익은 걸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걸 제일 빨리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밥 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의 이 서양 사람, 유럽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음식 문화에서는 난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의 음식 문화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밥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하면 뜸을 들인다 그래요. 밥을 다 하는데 뜸을 왜 들일까요? 밥이 다 됐으면 뜸을 들인다 그래요. 그 뜸을 들이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 두 분은 뜸을 들인다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뜸을 들이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다 된 것 같은데 뜸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뜸을 안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또 선줄로 알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뜸을 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말하고 싶은 막 말이 여기까지 생겼어. 여기까지만 하지만 그래도 잠깐 뜸을 들여야 돼요. 잠깐 그 뜸이
찰나예요. 찰나. 이 찰나는요,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키가 쑥쑥쑥 자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남들이 보면 야 많이 컸네. 남들이 보면 많이 컸다고요. 저도 이만큼 돼갖고 뭐 이제는 중년을 넘어서서 작년에 이제 표가 제 얼굴에 뭐 나타나고 그러다가 난 한 번도 작년에 걸 본 적이 없고 거울을 봐도 맨날 똑같은데 뭐 하나 다른 게 없는데 남들이 보면 만 목사님이 많이 이제는 그렇게 됐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게 다 뭐냐면 찰나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이 찰나라는 걸 내가 생으로 쓰면 내가 사는 거지만요, 찰나라고 하는 멸로 쓰면 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갑자기 패망이 나고 피할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변화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뭐 복음의 자는 거 자꾸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우리는 뭐 다 그냥 그래도 어떤 사람 이 사람 되게 많이 변했네. 어떻게 많이 변했어? 그 사람은 우리를 못 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못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찰나찰나 보시는 거로구나. 여러분 영상을 볼 때요, 꽃이 쫙 피는 걸 이렇게 보는 영상 그런 거 있죠, 가끔요 보면. 근데 꽃이 피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밤 하루도 안 자고요, 꽃 옆에 꽃 가만 보세요. 꽃이 이렇게 피는 게 보이나? 그냥 이렇게 있는데 순간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안 보여요. 근데 그게 현실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카메라의 눈을 가지고 쭉 하니까 쭉 폈다가 지금 보인다면 카메라는 잡히는데 우리 눈은 안 잡혀요. 왜 그러면 우리는 찰나를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찰나를. 이렇게 했더니 벌써 세상에 제일 빠른 새를 무슨 새라 그래요? 눈 깜짝할 새 찰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찰나를 내가 생을 위해서 쓰면, 생명을 위해 쓰면 내가 자꾸 하나님께로 가지만, 멸을 위해 쓰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찰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을 위해 쓰고 있는지 멸을 위해 쓰고 자기 몰라요. 지금요. 그냥 갈 뿐입니다. 그냥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가 바른 줄 여기나, 자기가 그냥 바르다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틀리지 않은 길을 가니까. 그러니까 조금의 차이가. 그래서 과학자들 여기서 달나라로 로켓을 쏘대요. 0.001도가 차이가 나도 딱 맞아야 차이가 나도 못 쏘아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화성에다 아직 쏘아올리지 못하는 로켓을. 왜 그러면 다 연구해서도 이렇게 쭉 차이가 나면, 그래서 가끔가다 보면 발사력 버튼 10, 9, 6, 8 가다 6 가다가 동작 그만 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이 타고 있는데 이거 발사에다 가다가 도중에 폭발하거나 도착하지 못해서 우주에 고아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정확하시겠냐는 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뽑아서 그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보이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미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을 미칠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찾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배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걸 보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어디로 보냐면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시작. 이 바울에게 듣고 나니라 거의 아시아 정도를 통하여 사람 사람을 보내라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듣는 것이다. 아멘. 봅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시아와 에베소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사도 바울의 권한 얘기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소위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파는 거, 소매업을 하든지 도매업을 하든지 우상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공장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 직공들을 모아가지고 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다 보니까 직원들이 여럿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맞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 그래, 나무가 무슨 신이야? 하고 깨달으니까 직장을 그만두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거 안 사는 거야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해볼 때, 사장이 생각해볼 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우리가 잘 먹고 살만했는데 저 바울이 와가지고 전하는 저 예수 때문에 우리의 수입이 점점 줄었다. 수입이 줄었으니까 저 바울을 타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얘기에 의하면 이 스스나 이런 신은 전부 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라고 물었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부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하면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면 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사람 앞에서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할 때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충만할 때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다니까요. 자기가 최고로 의인인 줄 알았어요. 최고로 의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하나 다 죽여야 돼. 다 없애버려야 돼. 저 사람들은 꼭 전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 없애버려야 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면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아무것도 안 해도 난 율법을 안 지키고 아무것도 안 해. 난 그냥 보통 자유인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네 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1절에 의는 오직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살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안 나타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싶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고 하는 건 한마디로 그에게 은혜가 충만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고 하는 건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의로우니까 법대로 다 하겠다. 법대로 다 하겠다는 시작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세례요까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내 의를 나타내는데 그냥 법대로 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건 법대로 하지 않고 내가 사랑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고 하는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나타내도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이거는 소리하는 우리는 괭가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을 우리가 잘 외우고 한때도 외우고 또 뭐 암송대로 했던 것은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가만 보니까 사랑이 어딨냐고 봤더니 손끝에 있더라고요. 손끝에. 사랑이 손끝에 있어요. 손끝에. 그리고 제가 어저께 보면서 묵상 하나님 사랑이 손끝에 있는데 이 손이 아픈 사람도 사랑 한참 표현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난 사랑은 입에 있는 줄 알았어요. 사랑은 말에 있고 사랑은 마음에 있는 줄 알았다는데 마음에 있고 입에 있고 나더라도 손끝이 사랑을 향하는 거예요. 손끝이.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요, 음식을 잘 만드는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손끝에 있어. 손끝에.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피아노 잘 치는 그 신기가 어디 있습니까? 손끝에 있어. 전부 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별로 다 하자는 결국 손가락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그래서 손가락이 없는 사람은 뭐라? 핸디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핸디캡을 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우리 숟가락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할렐루야, 감사하네. 우리 말씀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한 사람도 결국 다 손으로 하고 손끝으로 한 거다. 우리 뭐 저는 손이 아파서 곱자니까 아픈 동안에 썼어요. 무슨 손끝을 썼습니까? 내 손가락은 다 멀쩡해도 못 쓰는 거야. 이 엄지손가락 하나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손을 주시고, 아, 그래서 우리의 손이 예수의 피 묻은 손이 돼야 되지, 이 손에 피가 가득하면 안 되겠구나. 이 피가 가득하다는 건 뭡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손끝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에 미움이 있다는데 말도 미움이 있어요. 그래서 말에 그 말이 독이 묻어있는 말이 된다. 그 말이 칼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이 칼이고 독이 묻어있는 건데 결국 다 손끝에 있더라고요. 손끝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끝이 예민한 사람들, 우리 앞을 못 보신 분은 손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 사람 손 이렇게 그 무슨 글자라 그래 이거 점자. 우리는 만져도 감각인데 그분은 딱 만지기만 하면 기억 말하는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렇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영혼의 손이 있다면 영혼의 손가락이 되니까요. 그 영혼의 손가락에 은혜가 충만해야 내게 사랑이 나가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하나님이 쓰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와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를 보냈는데 거기 사람들 거의 다 들었다.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돈 갖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 갖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공장을 채워놓고 직공을 모아놓고 그 업에 종사하는 다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불러 모아서 뭐 하는 겁니까? 반대하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러 모아서 반대하자는 겁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둠이 아무리 많아도 빛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안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왜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을 듣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 우상장사하던 이 데메드리와 그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만들었을까? 이 말은 같은 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돌아섰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옛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도 옛날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요, 가치관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네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내 건물 주러 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이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복음을 함께 산다고 한다면 복음은 날과 날마다 우리에게 너를 통해서 내 의가 나타나면 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를 통해 네 의를 나타내서 내 의를 드러내. 내 의를 드러내는 건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이 최고의 무기니까 그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뭐 육신을 사랑한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이루어는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게 틀렸습니까? 사람 손으로 만든 게 그게 신입니까?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아, 눈이 두 개, 이제 눈에 두 종류가 있구나. 참을 보는 눈이 있고 거짓을 보는 눈이 있구나. 이게 금방 구별되는 거예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거짓을 보는 눈은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참을 보는 눈은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이제부터 영원토록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참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라 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한 사람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있는 기쁨을 생각하는 게 이런 일이 펼쳐지겠구나. 먼저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고 먼저 있는 희락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시집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저 예수님에게 하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가기만 하면 반대자들이 참 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자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니까 할렐루야. 그 말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 말에 반대자들이 다 뚫어지고 보고서도 사도 바울은 먼저 있는 기쁨을 알았거든요. 하나님 더 많다 그랬어.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서 이런 단점들이 많이 보여도 그런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이런 시작이 안 보여요. 은혜가 있는 분들이요,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복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 복만 보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왜 복이 아닌 것들 보면서 이거 치우고 저거 치우고, 그거 누가 치울 사람이 있어요. 내비둬요, 그거는.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은혜만 받으면 되니까, 참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참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새벽에도 사도 바울이 참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그렇게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참을 보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먼저 기뻐했고 먼저 즐거워했고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혼자 뜻을 이루어드렸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어두운 면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두운 면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다 어두워요. 0.01점보다 밝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그 0.01 그 밝음을 볼 수 있는 기쁨을 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것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거 붙잡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 영혼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으니까 우리 전과 같이 새벽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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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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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가 없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